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라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강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가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비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30절에 있는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서 엘리 대제사장과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집안, 한나의 집안을 이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의 기준점이 무엇이 됩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알려진 사람이요 신앙의 대단한 그런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나, 엘가나는 저 변방 사람이지만 그들의 기준점, 중심, 행동, 말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엘가나의 집안은 흥왕하여지고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제사장도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마음에서 입에서 말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전면의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엘리 대제사장처럼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멸시하는 그 사람, 그것을 또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의 행동의 시작은 여인들의 노래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행동에는 항상 오늘 26장 본문 1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라요. 어떤 사람 계속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그 행동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가운데 거합니다. 이 다윗의 행동의 시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충동질을 해도 다윗은 따르는 600명의 군대, 그들이 없이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 이 사울을 충동시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에 사울은 항상 따르고 행동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따르는 그 다윗의 신복들의 소리도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엔게디 굴 가운데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엔게디 굴의 바깥쪽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이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 사울을 붙이셨다고, 넘기셨다고, 그를 2번 죽일 일이 없겠다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항상 역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그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여겨줍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울이 죽음 직전에 포위망을 줄여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던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사울은 눈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게 나아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6장은요 24장 말씀과 쌍둥이 본문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사울이 행동하는 그것이 24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이 24장과 26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울면서 그에게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다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때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 너가 천대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맹세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강야 하길라 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가 했던 말도 맹세했던 말도 용서를 구했던 말도 다 사라지고 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3,000명을 용맹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에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은 점점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홍해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초기에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그 역경의 시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자랐을 때 하나님은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라 했는데 요단강은 성경을 보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강이 범람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강줄기가 아니라 강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갈라놓고 홍해를 건너가라 했던 하나님은 40년의 신앙이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범람하는 강을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이 벗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발목이, 그들이 제사장의 발목이 잠길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서는 다윗이 먼저 숨고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은 점점 더 자라갑니다. 점점 더 진보합니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는 우리 한국 사회의 출판업이 대성을 이룰 때 출판업계에서 5손가락에 끼는 홍성사라는 큰 출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밤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밤마다 그 룸사롱이라는 돈을 많이 주고 술을 먹는 거기에서 밤마다 술자리를 펼칩니다. 새벽에 그가 완전히 만취되어서 먹었던 것을 토하고 한잠이 들었다가 다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토한 것, 이 토한 걸, 그릇에 토한 것을 그걸 다시 마셨대요. 그리고 그날 가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잠언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가 완전히 그 술자리, 그 허랑방탕했던 그 시간들을 완전히 청산을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아, 내가 정말 이래 살아서는 내 인생의 미래도 앞으로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 잠언 26장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24장에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그냥 하길라 산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의 기준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와서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항상 사울의 행동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잘못의 근거는 저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저 백성들이 내게 강압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그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너가 안 죽여도 이 아비새에게 죽인다니까 너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거야. 그의 죽는 날이 가까워.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전장에서 아마 그가 망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말의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당신에게 갚을 거라고. 여러분, 이 10장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31장에 가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의 온 가족, 자녀들이 또 사울 왕이 모두가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유일한 손자, 나중에 무비보셋이 쩔룩발이 무비보셋만 혼자 살아서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무비보셋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자처럼 키워주고 대접해주고 평생을 그를 보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 행동, 우리의 모든 행함, 신앙에서 우리는 사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어의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대로 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고, 이기는 사람은 승리의 말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말을 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해야 되고 항상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흥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한 명의 성도의 낙오자도 없게 해달라고, 또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들 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피조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